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의 증언이며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 역시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잿빛 시절 차가운 방바닥에 모여 앉아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부흥을 꿈꾸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깊이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먼지를 뚫고 뜨거운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영과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표를 품고 머나먼 땅, 아프리카로 향한 한 선교사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깨달은 첫 번째 사실은 아프리카는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 나는 길을 달려 한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도착한 그곳에는 단 5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고 제 마음을 다해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5명 중 단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보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온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주변의 섬들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 거대한 지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제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으리라. 저는 똑같은 꿈을 나흘 밤 연속으로 꾸었습니다. 4번째 밤이 지난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들으셨지요? 독일에서 온 제 동료 선교사들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복에, 자네 미쳤군. 우리는 우리가 사역하는 이 작은 나라, 레소토에나 집중하세. 저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레소토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프리카 전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분의 계획에 동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제 삶을 연결했을 때 거대한 영혼 추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력한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국립경기장에서 말씀을 전하여라. 오, 주님. 저는 언제나 저런 큰 경기장에서 설교하기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를 환대해준 한 목사님과 함께
당국을 찾아가 경기장 사용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확히 4주 뒤 오늘 이곳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열겠습니다. 제 생애 첫 경기장 전도 집회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나르트 본케라는 좀 이상한 이름입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4주 뒤에 국립경기장에서 집회를 여니 부디 와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결국 저와 협력하기로 한 교회는 단 한 곳뿐이었고 그 교회의 주일 출석 인원은 고작 40명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거대한 국립경기장에 40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속이는지요. 집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모인 사람은 정확히 100명이었습니다. 제가 10번도 넘게 세어봤으니 확실합니다. 손가락이 아닌 머리 숫자로 세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정확히 100명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 거대한 경기장 속 100명의 모습처럼 초라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런 막막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저편에서 누군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금 치유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정말 이상한데. 나는 아직 치유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 설교자들이 지루한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한 맹인 여성이 시력을 되찾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꽉 찼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 한 번의 집회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오, 주님. 이것은 마치 하늘이 땅에 입맞춤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시간 내내 구원과 치유, 기적의 역사들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행전의 연장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성령 세례에 대해 전하여라. 오, 주님. 이곳은 기도회가 아니라 경기장 집회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회는 너무 작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결코 우리들의 작은 교회 건물 안에 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경기장 집회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은 사람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경기장 한가운데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그런 광경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경기장은 수용 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에 대한 짧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모든 손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두 눈을 감아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거대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가 눈을 감았지만 저는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파도와 같은 것이 경기장 왼쪽에서부터 서서히 밀려들어와 경기장 전체를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파도가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을 덮치자 그들은 모두 뒤로 넘어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날 이후로 그 음성은 제 심장에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집회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집회에서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단 한 번의 예배에 75,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일 거야.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라인하르트, 하나님에게는 최대치란 없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말라위의 블렌타이어로 갔고 제 생애 처음으로 15만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카두나라는 도시에서는 제 인생 처음으로 50만 명의 사람들, 즉 50만 명의 영혼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상에 있던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슬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수정처럼 맑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초청했을 때 그곳에 있던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제 모든 팀원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저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면 언젠가 지옥에는 악마 혼자만 앉아있게 될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사탄을 위해 예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지옥으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 안에 있는 순수한 신학입니다. 그렇게 군중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75만 명, 100만 명, 130만 명, 160만 명. 저희는 1987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7,4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했을 때 그분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가능에서 기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